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으로 구약 2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의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변함없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예배를 사모함으로 이곳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그리스도의 평강과 긍휼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제 벌써 11월입니다. 한국에도 가을이 언제 왔냐는 듯이 벌써 겨울처럼 추워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또 코타에도 나름 건기와 우기가 있죠. 그래서 일출일몰 시간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 온도도 조금 더 선선해지는 그런 기운을 좀 느끼는 시기가 왔습니다. 확실히 우기라서 매일 하루 종일 비는 오진 않지만 그래도 매일 하루에 한 번쯤은 비가 오는 듯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감기 환자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또 제가 이제 2년이 넘으니까 왜 여기서도 긴팔 입는지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감기 유의하셔서 건강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타종교와 가장 다른 점이 무엇인가를 묻는다면 여러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중 가장 두드러진 것 중 하나는 바로 신이 피조물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대부분 우리가 아는 수많은 종교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 혹은 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신도가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행위를 하든 수행을 해서 뭔가를 이루어야만 만날 수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뭔가를 지켜내야만 구원받을 수 있고 뭔가 행위를 반복적으로 해야지만 뭔가 해탈에 이르고 신을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이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단순히 만나러 오셨다기보다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육신한 그 사건은 우리에게서 정말 큰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외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는 모습들을 구약에도 신약에도 곳곳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의 때부터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와 그의 많은 선지자들, 신약의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은 때로는 그들 가운데 나타나기도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찾아가시는데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어떻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지 함께 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는 날이 아주 뜨거울 때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아마도 정오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너무 더워 장막 안에 있지 못하고 장막 문에 그 그늘에서 더위를 피하고 있는 중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우리는 어떤 특별한 모습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실 때 아브라함에게 어떤 조건을 갖추어지고 그가 뭔가를 이루어냈을 때 누가 봐도 정말 거룩한 모습 가운데 있고 뭔가를 잘 이뤄냈을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 어떤 특별함 없이 그냥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아마도 아침에 일어나서 열심히 선선할 때 일을 하고 이제는 해가 중천에 떠서 좀 쉬어야겠다 하고 그늘에서 부채질하며 쉬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 가운데 찾아가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도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주님을 찾기 위해서 특별히 시간을 떼어서 골방으로 아니면 특별한 장소에 가서 뭔가 열심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전혀 특별하지 않고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도 그 시간 속에 우리의 공간으로 주님은 찾아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주님을 언제라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우리는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정성스럽고 극진하게 주님을 맞이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쉬고 있을 때 눈앞에 나타난 세 사람이 평범하지 않았음을 그는 조금 눈치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시간도 결코 평범한 시간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신약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 그 우물가 여인이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뜨거운 시간에 나와서 자기가 우물을 길러갔던 것처럼 이 시간에는 이 중동 지역에는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에 이 나그네 세 명이 앞에 나타났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평범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타나는 나그네에게 지금도 이 중동 지역에서는 이 나그네를 뭔가 신의 방문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아주 지극정성으로 모시려고 하는 그런 문화들이 존재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약간 대조적으로 보여지는 19장에 롯이 이제 똑같이 천사들이 방문했을 때 하는 어떤 태도들도 이것이 이들 가운데 문화로 자리 잡힌 것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까지 뭔가 손님을 접대하는 문화를 아브라함이 보였어만 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 특별한 용어까지 쓰면서 그는 이 나그네를 보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달려나가서 영접합니다. 그냥 어서 오십시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땅에 엎드려서 굽혀 경배합니다. 그냥 일반 나그네라면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여기서 쓰였던 굽히다라는 것은 여호와께 경배하다라는 것과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3절에 그가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아멘. 지금 아브라함은 분명 그 나그네들에게 나아가 복수가 아닌 단수로 내 주님들이여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주여라고.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는 단어인데요, 여호와 하나님께 특별히 쓴 호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라만 인식을 한 것이라면 그에게 아브라함이 은혜를 입을 일이 뭐가 있었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냥 우연히 방문한 자들인데 그들 가운데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고 말할 이유가 조금도 없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렇게 찾아온 자들이 평범하지 않았음을 알았고 그중 한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그는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는 종을 떠나지 마시옵소서라고 간청하며 4절에 보면 물을 가져와 당신들의 발을 씻기는 것조차도 내 공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에게 하라고 시키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까지 말하는 거예요. 아니 본인이 좀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내가 뭔가 좀 잘나고 내가 섬기고 싶어서.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때 당시에 이 발을 씻길 만한 신분에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죠? 발을 씻기는 것은 그 집에서 가장 낮은 신분에 있는 종이 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자기가 하려고 하는데 내가 물을 가지고 와서 하면은 아우 뭐 좀 겸손하구나 이런 것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기 위해서 시키시면 제가 가서 하겠습니다 라고까지 지금 아브라함은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그는 떡을 조금 가져올 테니 먹고 쉬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또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렇게 하라 라고 또 허락을 해주죠. 그러니까 그는 그 말을 듣는 동시에 아주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6절에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야기하죠. 속히 고운 가루 3쌀을 반죽해서 떡을 만들라고 시킵니다. 우리 여성분들 되게 싫어하는 거 아니면 갑자기 손님 왔는데 밥 차리라고 하면은 가장 이게 싫어하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사실 그 뭐 한두 살 먹은 사라도 아니고 지금 90인데 사라에게 지금 이 3쌀이라는 이 양이 보통 양이 아닙니다. 약 200명분을 먹일 수 있는 그 이상의 양을 지금 사라에게 직접 이 정도 수없이 많을 텐데 300명이 넘는 몸종들이 있는데 씀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라에게 이 일을 하라고 부탁을 하죠. 그리고 본인도 급히 우리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아주 기름진 송아지를 직접 잡아서 하인에게 요리를 하라고 또 이것도 또 급히 시킵니다. 그렇게 요리된 음식을 가지고 8절에 그들에게 대접을 하고 싶어서 또 그들 음식을 대접을 하고 그냥 음식 대접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옆에 마치 시종처럼 서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극진한 대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모든 행동들이 결코 평범하지 않은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90살이나 된 늙은 노파 사라에게 약 200명 이상이 먹을 수 있는 떡을 반죽하게 하는 것도 그렇고 99세 늙은이가 친히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를 하게 하는 그런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도대체 이 하나도 예사롭지 않은 일들을 도대체 아브라함은 왜 하고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물론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은 부지 중에 그가 천사를 대접했다라는 표현 때문에 여전히 학자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많이들 알았다, 몰랐다 이걸로 많이 다투긴 하지만 저도 그냥 이것을 묵상하고 보면서 저는 알고 있었다에 더 많은 것들이 훨씬 더 증거들이 많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브라함이 분명히 이런 여호와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25절에 가게 되면은 세상을 심판하신 이다라고까지 그는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그는 어느 순간 확실하게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 알겠지만 이 구원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 방법은 우리가 어떨 때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일들로 우리 가운데 주님은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도 말씀하듯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너희가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에 나타난 하나님은 누가 봐도 하나님이다 싶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나그네들이 결코 평범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인지했고 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있었음을 그는 알았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평소에도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 알기를 애쓰고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고 예배하고 느끼고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가 하나님이 불시에 방문했을 때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그는 알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이들과 친밀해지고 그와 깊이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이 어느 순간 방문해도 때로는 그가 걸어오는 걸음걸이만으로도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뭐 냄새나 여러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우리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많이 묵상하고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에서 15절은 이제 포커스가 아브라함에게서 조금 옮겨집니다. 바로 사라에게 옮겨지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은 이곳에 아브라함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어쩌면 사라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 이곳에 나타난 이들인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사라를 정확하게 말합니다. 내 아내 사라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지금 이들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사라는 지금 한 번도 그들 앞에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음식만 준비했을 뿐이죠. 그리고 이름이 누구라고 밝힌 적도 없는데 명확하게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는 장막에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지금 이 표현은 마치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마치 묻는 것처럼 그렇게 수사학적으로 이 사라가 이 대화 가운데 들어오기를 하나님이 초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알 수 없으나 지금 사라는 손님들 앞에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보통은 손님들 앞에 나와서 함께 접대하고 이런 것들이 성경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음식도 준비하고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그는 결코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를 정확하게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냥 장막 문 뒤에 숨어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왜 나를 찾는 것인지 궁금했을 텐데 그 이유를 10절에서 말해주는데요. 우리 함께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지금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17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삭을 주게 놓으라고. 사라에게 한 번 더 확인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냥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때를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 반드시 돌아올 것인데 그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음을 쓰시면서 반드시 돌아올 거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은 어떠합니까? 11절에 그 현실이 나오는데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고 늙었고 여생의 생리가 끊어지는지라. 아멘. 지금 너무 확실한 팩트로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 두 사람은 너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이미 폐경이 되었기 때문에 결코 애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성경은 덧붙여서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11절에는 그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펼쳐진 현실이 어떠한지를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12절에 사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가 지금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웃습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다르게 그녀는 속으로 웃었어요. 아브라함은 엎드린 채로 소리를 내며 웃었지만 이 사라는 속으로 그냥 웃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 더 지금 현실이 어떠한지를 그가 못을 박습니다. 나는 노쇠했고 내 주인도 내 남편도 늙었는데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겠느냐.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는데 무슨 성관계를 하면서 즐거움을 누리겠느냐 라고 지금 그는 아주 팩트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분명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이 약속을 받아서 사라에게 전달했더라면 그가 이런 반응 결코 보이진 않았을 겁니다. 17장에서 아브라함이 이미 아들을 준다는 약속을 들었지만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뭔가를 확신하지 못했는지 이 사라에게 전달하지도 않았고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라가 지금 이러한 고백들을 다 늙었고 우리가 언제 내가 그런 일을 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라고까지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 사라에게 질책하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사라의 반응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그가 늙었는데 어찌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느냐. 너 말 안 했어? 내가 약속해줬잖아. 근데 왜 사라가 저렇게 반응하는 거지? 라고 지금 질책한다는 거예요. 역시 부부는 일심동체인가 봅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동일하게 이 말씀에 대해서 웃으며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다시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과연 있겠느냐 라고 지금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너무 현실에 안주하여서 그 상황 가운데 함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과 상황에 조금도 부합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조금도 그들 가운데 와닿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기도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이미 우린 그 응답과 결과에 대해서 그려놓은 그림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과 수준으로 그 일들이 진행되어야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신 거야 라는 아주 무례한 그런 우리의 편견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그나마 자기 자신의 상태를 보고 웃은 거라면 사라는 그마저도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건 불가능합니다 라고 지금 말하며 그가 웃고 있다라는 것이죠. 현실에 대한 아주 확고한 믿음을 지금 사라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이 정말 현실이라고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철저히 나의 생각과 관점과 시선으로 바라본 것이 현실이라고 우리가 믿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 현실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현실이 안주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평하고 낭망하여 쓰러져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있는 그럴 때라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코타키나발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언제든지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내 삶에, 우리 가정에, 내가 있는 직장에, 여러분의 학교에 주님은 찾아가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요, 주님의 그 찾아오심이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저 주의 신실하심으로 그 약속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심은 우리를 다시 한번 견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가 서게 하려고 주님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며 살려가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과연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내 삶 가운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은 찬양으로 함께 우리 마음을 좀 주님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고백으로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 원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든 주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있어서 그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경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려는 그 주님을 내가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백성으로 내 삶을 인도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한번 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아브라함 이 또이 함께 하나님을 만난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내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 교회에, 우리 학교에 찾아오심을 바라봅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 그렇게 어떤 모습으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과 날마다 친밀한 가운데 거하며 그 주님을 알아보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무엇보다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여전히 나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약속하시며 말씀하시며 인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그를 이루어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내버려둔 적이 없으시며 우리가 늘 함께 응답하시며 우리 삶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혹여라도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편견과 내 기준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라고 믿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방법과 때에 놀라운 은혜로 우리 삶 가운데 단 한 번도 쉬지 않으시며 역사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복된 인생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 함몰되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나를 이끌고 인도하신 그 주님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주님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로 아버지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만나기 원합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한번 주님을 만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주의 얼굴을 대하며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느끼고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내가 함께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며 내 문제에 함몰되어서 나의 기준과 생각과 편견에 의하여서 응답해야지만 응답이라고 믿는 자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단 한 번도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복된 인생들로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